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앞선 1에서 3절에서 다윗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 함께 해주신 그 역사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으로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경험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지는 법이죠. 그래서 자기 혼자 찬양하기에는 너무나도 아쉬움이 있고 부족하다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열방의 왕들이 이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고 원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방의 그 왕들이 나와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호와의 도를 노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적인 선포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함께 찬양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피력을 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4절 5절에서 밝히고 있는 이 내용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장차 이루어지게 될 내용까지를 포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찬양의 범위를 확장시킨 것이지요.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기서 주께 감사하며라는 표현, 주께 감사할 것은, 그 이유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감사라는 단어를 우리가 시편 강의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았죠. 야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단어는 손과 관련이 있습니다. 손을 뻗어서 감사하는 것. 그런데 감사는 감사하는 그 감사뿐만 아니라 찬양의 의미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뻗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번역자는 감사할 것은 이렇게만 번역을 했지만, 만일 제가 번역을 했으면은 주께 감사 찬양할 것은 이렇게 야다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의 그 의미 두 가지를 다 표현을 했을 것 같아요. 하여튼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한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 때문에 감사 찬양한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어떻게 듣는다라는 것인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말씀을 듣거나 또는 선지자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닐 것인데, 열방의 왕들이 주의 입에 나오는 말씀을 듣는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듣는다라고 한 히브리어 쉐마, 이것은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복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생님 말씀을 듣는다, 부모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 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이해하고 그렇구나, 그런 말씀이구나 인정을 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순종하는 것이죠. 그럴 때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방의 왕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다윗 언약, 그 언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바로 알 수는 없지만, 이루어지는 일을 보니까 저 다윗이란 왕이 하는 전쟁마다 승승장구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다윗과 이스라엘과 함께 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정말 위대한 신이로구나, 정말 살아있는 신이로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다면은 저 다윗이 어떻게 저렇게 왕좌에 오르고 저렇게 부강한 나라를 이룰 수가 있었을까?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인자하심,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로구나, 이렇게 하면서 감사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의문이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한 역사를 보면서 저 이스라엘의 신은 정말 대단하다. 이 정도 인정하고 그 주권에 대하여서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까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이 되죠.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윗이 이제 부강해지고 그렇게 국제적인 질서를 다 재편하고 하다 보니까 국제 질서가 평안해졌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 국가 노릇 행세를 하는 일들이 있죠. 그렇지만은 분쟁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지만 다윗의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주변 나라들도 평안을 누리고 저 이스라엘의 신 덕분에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다른 나라로부터 시달림을 당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통하여서 보호받는 그러한 일도 있지 않습니까?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조공을 바치니까 이제 우리가 보호해 주마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의 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 그렇게 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높여 올려드리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다윗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정말 저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섬기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담아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제 5절에서 찬양의 감사의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의 도라고 했습니다. 길도자, 여호와의 길이란 의미죠.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길,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태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통치 원리,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의 도, 그것이 참으로 다른 이방의 나라의 신과는 비교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이방의 왕들 그리고 또 신들의 통치는 무엇이겠습니까? 억압하고 군림하고 무언가를 더 많이 바쳐야만 기도를 들어주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인신제사까지 해야만 더 그 기도를 들어주는 것처럼 여겨서 이방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는 그런 제사까지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 바치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가장 작은 민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들어서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데, 그런데 무엇을 하나님 앞에 더 바치고 무엇을 더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내가 복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그렇게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는 그 통치 방식, 하나님의 뜻과 행하시는 일들, 이런 것들을 보니까, 역사 속에서 행한 그 일들을 보니까 여호와의 그 행하시는 일이 특별하다, 이런 것들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모습이 있죠.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커서 여호와의 도를,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 찬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영광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무겁다, 무게가 나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존귀하다, 위험 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또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존귀하시고 그 위엄이 너무나도 크신 분이로구나,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구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다윗이라는 저 왕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도 위대하고 크게 느껴진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존엄, 그 전능하심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를 노래하고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질문이 들죠. 정말 다윗 시대에 모든 세상의 왕들이 주님 앞에 감사하고 여호와의 도를 이렇게 노래했을까? 제가 서두에서 밝힌 대로 그것이 아니라 예언적인 선포다라고 했죠. 믿음의 선언이고 장차 이루어지게 될 미래에 대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하나도 그 시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솔로몬 시대 때에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었죠. 물론 다윗 시대 때에도 이렇게 열방의 왕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이 있었겠지만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 역사적인 사실은 솔로몬 시대에 시바 여왕을 포함해서 열방의 왕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그 지혜를 듣고 또 그 나라를 보고 그리고 그 영토가 얼마나 넓었습니까? 유브라데스 강 그 부분부터 해서 블레셋, 저 애굽 그 영역까지 확장되었던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통치 행하시는 일, 위엄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 신약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서 계속 성취가 되고 있죠. 여기서 주께 감사하며 또 노래할 것은 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가 미완료형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주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했죠. 그렇게 이야기한 대로 지금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예언적인 말씀이 온전히 성취될 때는 언제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때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세계 곳곳에 있는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시인하면서 주님께 감사 찬양하되 영원토록 감사 찬양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38편 4절 5절 그리고 6절까지 이 내용들은 최후 승리를 노래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가사처럼 최후 승리를 얻을 그날을 바라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사 찬양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주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귀로 들었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어떠한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주님의 섭리 행하시는 일들 이런 하나님의 통치 방식 여호와의 영광 존엄 이것이 참으로 크다 이것을 인정할 때에 감사 찬양한다라고 했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먼저 주의 말씀을 더욱 힘쓰고 애써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통해서 듣고 또 주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가 이것을 바라보고 만나는 사람을 통하여서 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하나님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들은 말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인정하면서 자연스럽게 감사 찬양하게 되고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크다. 하나님의 그 위엄이 너무나도 참으로 놀랍도다. 존귀하시도다. 이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어서 주님 앞에 감사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늘 함께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 앞에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금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의 영광이 너무나도 큼을 인정하고 늘 감사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최후 승리의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고백하며 결단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